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와 감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감사입니다. 만약 감사가 상대적인 것, 비교하는 것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상대, 내가 비교하는 것들이 내 생각에 차지 않으면, 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곧 무너져 버립니다. 감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청년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지, 구원을 향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청년은 부자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는 청년,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영생을 주더라, 구원을 주더라,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가리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짜고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가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선한 일은 없다.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한 분 선한 일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는 것,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모세의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또 어떤 것이 부족하리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 너가 온전하길 원한다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거 다 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청년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 청년이 정말 온전하고자 하는 자였습니까?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께 구원을 물으려, 구원을 얻으려 나온 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 계명 안에 구하는데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겠어, 정말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제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공허합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내 안에 텅 빈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칭찬받고자 하는 의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돈도 많아, 나는 계명도 잘 지켜,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예수님께 가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초반부에서는 이 청년의 의도대로 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 말씀을 지켜라. 이 청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 계명은 10계명이다.
자기 의도대로 흘러갑니다. 그래,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당당합니다. 예,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만약 이 청년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 정말 구원을 얻고 싶은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답답함, 공허함이 있었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며 내가 다 지킨다. 내가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을 지키리까? 이렇게 지킨다고 얘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그 의도로 나왔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너가 이 청년아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희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를 따르라. 만약 이 청년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난 온전하지 않구나. 이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난 온전해, 난 정직해, 난 착해, 난 선해, 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는 온전하지 않아, 너희 재물을 다 팔아야지 온전해지며 그때서야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나는 온전한데, 나는 계명을 다 지키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는 구원받아 얻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도 아버지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온전한데, 나는 천국 갈 건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들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저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청년은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생깁니다. 이제 그 물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명예를 얻으며 명예와 인정을 얻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고백에서는 내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죄 용서함과 회개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내 믿음은 온전해, 난 완벽해, 나는 많은 부와 명예와 나는 많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근심하며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거 다 팔아도 구원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 구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바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이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며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 앞에 무너집니다. 이 율법들을, 이 계명들을 알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이 바리새인, 기득권층과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친하게 지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득권은 누구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레위인이라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과 친하지 않으면 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비난과 비판, 욕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율법을 알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득권층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나를 칭찬했는데, 제사장들은 나를 인정했는데, 내가 돈도 많고 율법을 지킨다고 나를 환대했는데, 왜 예수라는 자는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무너져버렸어요. 왜? 감사가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내가 지킬 수 있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부와 명예와 기득권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부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가리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그들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또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네.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19장 23, 24, 25, 2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 우리 모두는 그 청년이 하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고요? 어떤 복이 있냐고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 바라봤을 때 얼마나 어이없고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배를 버리고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 복,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그 베드로가 묻는 그 의도를,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전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마무리 새롭게 되는 때에 내가 보좌에 앉아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이 나를 따르는 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북이 영화, 이제는 형통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기본이고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너도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 이름을 위해서 전대나 밭이나 부모와 형제를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거니와 영생은 구원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이제는 귀엽게 해주세요. 이제는 영생과 부와 명예를 주세요가 아니라 가장 기초한 것은 나를 따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내 몸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은 불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그 대답에도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외면하고 이 세상을 떠나 산에 가서 기도와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까? 귀중하. 그 청년은 소유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베드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와 형제까지, 밭과 전대 모든 것까지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람이 조카 롯을 찾으려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롯을 구해옵니다. 집에서 300명이 넘는 이 군사를, 그 모든 종들을 다 합치면 한 400에서 500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집에서 자기 호위 군인들을, 호위병들을, 병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숙박,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 큰 부입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물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상속받습니다. 이삭은 더 큰 축복을 받아 더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318명의 군사들을 집에서 길렀다면 이삭은 더 많은 군인들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또 야곱입니다. 에서의 재물은, 에서의 부는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부를 이삭을 거쳐서 더 풍성해진 이 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부는, 야곱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피땀 흘려 20년 동안 제대로 잠자지도 못하며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얻는 재물. 비교가 됩니까? 상속받은 그 어마어마한 재물과 자기가 피땀 흘려 얻은 20년 동안의 재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상속받습니다. 모두 다 그의 것으로 취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가 땀 흘려 얻은 재물을 갖고 나아갑니다. 창세기 25장 14절,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 제물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부를, 제물을 받고서도 감사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취하며 나아갑니다. 야곱은 자기가 번 20년 동안 힘들게 번 재물밖에 없으며 그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몇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오바댜 1장 10절, 너희가 에서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서 자손, 너희가 야곱 자손을 무시하고 홀대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포악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영원히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이 살았던 세상, 동굴에 살았던, 집을 짓고 살았던 그 흔적만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히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한 야곱,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 족속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미국, 그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제 이방인들의 문이 닫히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구원을 열려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소유, 더 가져야지만이, 더 누려야지만이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영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많이 가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많이 내려놓을수록, 많이 하나님께 맡길수록, 많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커집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내가 온전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10계명을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들을, 율법들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어서 얻는 것입니까? 그거는 내가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심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회조차 없는데, 나는 온전하다고 해서, 나는 완벽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리라라는 상상, 생각,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주 감사주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통해, 또 에서를 통해, 야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